다시 24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김응섭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탄절, 부활절 등 특별한 날에 지금 생각하면 노방전도에 의해 갔던 교회, 그리고 군대 생활 속에서 종교활동으로 거의 잠만 잤던 기억이 저희 교회 생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접했던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특별한 날이면 절에 가시거나 가족들을 위해 조상님들께 복을 비는 유교적인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의 생각이나 신념에 대해서 존중해 주셨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시거나 배척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항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더욱 삶에 대해 고민했던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특히 군대 생활 속에서 그 고민은 더욱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아 답답했으며 나는 누구인가 등 삶에 대한 고뇌의 시간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저는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답답한 삶을 도망치듯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를 받아 호주로 1년간 유학을 갔습니다. 1년간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경험, 그리고 영어 공부라는 허울 좋은 목표를 가지고 갔지만 아마 그것은 저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의 적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나 쉬운 일이 아니듯 저희 호주에서 1년이라는 생활은 생각과 달리 아르바이트, 영어 공부, 새로운 나라에 대한 문화와 공부, 그리고 사람 속에서 앞으로의 삶의 목표를 찾는 여행보다는 현실에 찌들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었고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아르바이트와 그리고 기본도 없이 시작한 일본어 공부, 그리고 대학원 진학 준비 등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혼자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유학생활, 정말 그것은 끝없는 터널을 달리는 듯 너무나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고 있던 저에게 일본어 학교 시절에 만났던 친구를 통해 한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일본의 닛보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한사랑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 결심하고 다니게 된 건 아마 이때가 처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학생이 대부분이었던 교회는 예배도 좋았지만 예배 후의 교제, 특히 한정된 공간이었지만 탁구 등 스포츠 활동과 배고픈 유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 시간 등을 통해 짧은 교회 생활이었지만 힘들었던 유학생활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학원에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대학원 시험 준비, 입학, 그리고 대학원 생활 등으로 신앙생활은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새로운 지역과 대학원 생활에 적응할 때쯤 같은 유학생을 통해 일본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가페 교회를 소개받게 되어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유학 생활에서 나름대로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한국에 돌아와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올라오면서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던 저로서는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더욱더 현실 속에 파묻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고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아들을 문득 바라보다 이 아이도 언젠가 사춘기나 청년이 되었을 때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 속에 빠질 때가 올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몰라서 해주지 못했지만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면 좀 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를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평소에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꾸미죠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종진 지사님과 김혜숙 지사님의 권유로 신일교회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두 분 지사님의 신실한 모습이 아니었다면 교회를 정하는데도 아마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 큰아들 연준이와 2012년부터 신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가을부터 믿지 않았던 아내도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권사님과 집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직도 아내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아들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아내는 저에게 입버릇처럼 저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사랑의 하모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내는 교회를 다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2014년부터 부부 목장에 소속되어 아내는 서서히 교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목장 모임이 있는 날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아내가 변한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속한 목장은 지금 매주 토요일 6시 30분에 매주 각 가정을 돌면서 식사를 통한 교제를 나누고 전주의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한 말씀 공부와 한 주 동안의 생활에 대한 나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송을 가지고 모임을 가집니다. 목장 모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교회에 부정적이거나 아직 믿음이 약한 지체에게는 가정이라는 편한 울타리 속에서 가족 같은 편안함을 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저희 가정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목장 모임에서 변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듯 저희 가정이 신일교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아부 시절 아빠 혼자 아이 데리고 온 저를 어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고진아 권사님,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박은실 사모님,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저희 가족을 한대해 주신 여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의 배려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가족을 사랑과 배려로 부부 목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교회 생활에 더욱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해 주신 성행 집사님과 박균 집사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앞으로의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게 저희 비전이자 꿈입니다. 감사합니다.